자, 오늘은 은혜의 능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모든 특권들, 사람의 행위로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은혜는 가능하게 하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1절부터 그 은혜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살펴보죠.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는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의 그 필요성에 대한 대전제 조건이 죄겠죠. 그 죄는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은혜는 사람을 살립니다. 12절에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사람은 배운 만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지하면 무지한 만큼 살게 되는 것이고요.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만큼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죠.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 가르친 결과 우리에게 이 현 세상을 어떻게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 가치관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부여해 주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은혜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그것은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복된 소망이라 말씀하셨죠. 소망 가운데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작품이라,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죠. 은혜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을 때에는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여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를 주시는 삶에 대해서 나는 차선으로 살 이유도 없고요. 또 더더군다나 은혜와 단절되어서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준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타락한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호의예요.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 처음에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지요. 첫 번째 절에서 1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은혜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인격이신 어떤 분을 신뢰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결과이죠. 세상 종교는 인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르침들을 신봉하고 또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의식들에 전념할 때에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약속하지만은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해요. 어떤 분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분을 신뢰해야 되죠. 왜 그러냐? 그 만나는 분 안에 구원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 들어있고요, 지혜도 들어있고 구속도 들어있어요.
부활의 능력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소유하면, 영접하면 그분의 것이 바로 자동적으로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대표적으로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은요, 모든 보상과 또 모든 상속에 관련된 부분들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선물이에요.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지는 보상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행함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열정이 없는데, 의욕이 없는데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그 시작 자체를 은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이라 그랬죠. 이 자체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은 구원의 완성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치가 되어지며 동시에 마련해 주신 보상들과 유업들을 받아서 통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죠.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만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실 것을 예정하셨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죠.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예정하신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 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이후에서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혈을 흘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거부하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도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전가에 대한 교리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은혜 가운데서 죄인에게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받을 것인가? 로마서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사도행전의 어떤 구절로 달려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해요.
사도행전 내용 자체가 그것은 행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자체가. 섬김이 있죠.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섬김을 올바로 나누어야 됩니다. 섬김에 자격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만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은 바로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구원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주지요. 또 하나님의 의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이 전가된 의, 그것은 행함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죠.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운 생활을, 의로운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그 죄인에게 조건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 조건 하나만 보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내 통장에, 내 계좌에 그렇게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계좌에 보니까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온통 마이너스예요. 죄만 있는 거예요. 죄만. 그러면 내 계좌에 있는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계산하지 않으세요. 헤아리지 않으신다. 그건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수 없다. 그런 죄인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도 그런 부분이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굴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굴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내용들을 설교하셨죠. 많은 내용들을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모습을 보았더니 은혜로 충만하셨고 진리로 충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충만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교리들을 가르치셨고 또 설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은혜는 어떤가요? 은혜에 대해서는 어떤 교리를 가르치셨습니까? 특이하게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은혜에 대해서. 좀 이상하죠. 그 대신에 그분의 삶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행하는 모든 행함 자체에 은혜가 녹아들어가 있던 것이에요.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그 받은 사랑을 실천할 때에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그렇게만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철저하게 경험적인 거예요. 은혜는 그래서 철저하게 마음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몇 번 들어보셨겠지만 뉴욕의 그 시장이었던 피에롤로 라우가디아드에서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대공황 때 또 2차 세계대전 내내 뉴욕시의 시장이었습니다.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였는데 늘 가슴에 이 카네이션 꽃을 달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별명이 작은 꽃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Little Flower. 아주 이채로운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한결같이 늘 불자동차 그 트럭에 타고 다니면서 경찰과 연합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금주법이 시행되던 때였으니까 20년대, 30년대 그 밀매 주조 공장에 급습하는 거예요. 그런 게 그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그 일화를 보면 전체 고아들
다 데려다가 야구 경기장에 다 구경시켜주고 그런 그 부분들로 인해서 아주 특이한 인물이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뉴욕시에 계속 보고받은 그런 언론 매체들, 특히 신문들이죠. 이렇게 파업을 할 때는 직접 방송국으로 가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동화라든지 아니면 만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읽어주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이제 그 판사로서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때의 판결해야 되는 내용들이 그냥 시시한 법들이에요. 그냥 잡범들이죠. 그 가운데 이제 도둑질해서 잡혀온 한 노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가족을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잡혀온 것이죠. 그런데 그 사정을 들어봤더니 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빵을 훔치지 않으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10달러의 벌금을 선언했습니다. 법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으니까 공평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자기 지갑에서 그 10달러를 꺼내서 그때 그 당시에 쓰고 다니던 그 멕시코 모자 있죠. 챙이 넓은 거 거기에다가 담았다고 합니다. 법정에 벌금을 선고를 했는데요. 이 뉴욕시라고 하는 도시가 빵을 훔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라고 선고한 것이지요. 50달러의 벌금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경유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노파를 위해서 후원금도 그렇게 거두라고 했죠. 50달러의 벌금은 이제 확정이 되었고 거둔 금액이 이제 47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97달러가 된 것이죠. 나온 사람은 벌금도 해결이 되었고 그것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덤으로 수십 달러를 더 가지고 그렇게 갔었던 것이죠. 은혜가 무엇이냐?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소위와 사랑이다. 받을 자격이 없는. 말로 설명할 때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한 예를 볼 때는 그것이 은혜이구나. 그냥 느끼는 것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주는 능력은 바로 그렇게 느껴지는 느낌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죄인들에게 적용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 자신이 법정에 섰는데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재판관이 선언을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죄를 사형으로 언도를 한 거예요. 이의 있으면 제기하라고 하니까 나 이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해도 그것은 죽음에 해당되어지는 죄이죠. 그런데 순간에 이제 다음번에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재판관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법복을 벗고요. 자기 스스로 전기 의자에 가서 앉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정 서류를 하나 남겼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내가 이제 피고였었죠. 그 나를 위해서 국가가 모든 필요를 다 채우라고 하는 그런 그 증명서였어요. 언제까지 채우는 것인가? 그러면 그 죽은 재판관의 모든 재산이 나한테 양도될 때까지 국가가 보호하고 국가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은혜의 시작이고 은혜의 영역인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죠. 주지 않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았더니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니라.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장래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것이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
나는 지금 내 소유로 된 집 한 채도 없는데 아직까지도 쪽방에서 월세 사글세 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현실적인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만들지 않는 것, 산은 사람이 만들지 않았죠. 해변가, 바다, 강, 호수, 나무 사람이 만들지 않았죠. 그런 그 부분들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직접 가보는 것입니다. 근데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천년왕국이 다가오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무슨 거기에 미세먼지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4대 보험이 있겠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환경 가운데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내가 처한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알고 계신 것이요. 라오디게아 그 판사가요. 그 비참한 그 노인의 상태를 다 안 거예요. 빵을 훔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는. 빚을 다 갚아주셨죠. 벌금을 반드시 내야 되지만은 그 벌금도 대신 내줬다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후하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준 것이지요. 두 번째로 구원은 그리스도인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소유함을 의미한다. B번에 되어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로부터 정결케 하였다. 가장 무거운 짐이지요. 감당하기 힘든 짐,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해 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어린 양의 보혈로 해결해 주신 것이죠. 죄의 형벌로부터 즉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옮겨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정죄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후에서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영원히 옮겨졌습니다.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옮겨졌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것도 허락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새 예루살렘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실 단순한 말씀이지만은요, 능력은 이 단순한 데 있지요. 나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요. 실제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하는 것이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한가운데 하나가 빚 문제인데,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희망을 갖겠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그 다 빚으로 다 들어가는 것인데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갚기에 불가능한 죄의 빚이 이미 해결됐어요. 탕감됐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채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다 해결받은 거예요. 내 편에서는 값없이 해결됐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단 1원도 삭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죠. 그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들을 다 갚아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나에게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오늘 하루를 살아갔을 때에 내 마음을 짓누를 수 있는 삶의 무게가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왜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이렇게 버거운 것인가? 잠시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 문제가, 죄의 빚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은 것이에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후에 있는 것처럼 저택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것은 예약이 되어 있어요. 이미 분양 끝났다고요. 입주 일자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 들어가면 얼마나 사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든 집이 들어가면 얼마나 살아요? 길어야 100년 아니에요. 다시 재건축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장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있으면 허물어져요. 이것이 그냥 7, 80년이에요. 허물어진다. 그러나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무슨 시멘트 다져가지고 지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도 않고 또 빛이 바라지도 않는 것이죠.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건축물이죠. 그 처소입니다. 그 처소가 미리 예정이 되어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 사이에 사회법으로 규약에서 서로 약속이 오가는 계약서. 거기에 도장이 찍혀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의심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 분명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겠어요? 은혜가 주는 힘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견디는 것이 잠시 인생은 그런 것이니까 통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삶의 문제는 죽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죽음으로부터 피할 것인가? 죽음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킬 것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죠. 가장 큰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자, 12절에서는 은혜는 그리스도인을 가르치시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정상적인 삶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거부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죠.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불경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모든 것, 그것이 불경건이에요.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법을 배워야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까지는 목적이 없어요.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느끼는 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흡사, 멸망하는 짐승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선을 분명하게 그어서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다 재정립이 됩니다.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것인데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에는 없던 목적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냐? 가장 큰 능력 있는 존재만 가능해요. 그룹들이라든지 스랍들이라든지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라든지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그 죄인들은 그 자체를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지니고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창조 목적에 가장 걸맞는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가장 완벽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불경건한 것들이. 그래서 불경건한 것들이 왜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 것인지,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단절되어야 되는 그 이유와 동기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은혜가 그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들, 그것이 죄는 아니에요.
성장하면서 성숙하면서 그러나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거의 무관해요.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것을 계속 고집할 그 이유가 없겠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책을 다 읽는다는 것, 시간이 무한적으로 주어진다고 한다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은 제한적이라고. 그 제한된 시간에 거의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에 시간을 쏟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왕국과 은혜와의 관계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섬기는 데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불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죠. 시편 1편이라든지 또 시편 3편 7절, 73편 12절. 불경건한 사람은 악하고 왜곡되고 무가치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에 내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은혜를 통해서 불경건한 것들을 거부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 정욕들이에요. 세상 정욕들입니다. 이 몸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구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에 대한 사랑, 그건 불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먹을 것과 입을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삶의 규모, 그것은 반드시 채워져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너무 부유한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다고.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지만은 세상의 정욕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을 은혜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적극적인 가르침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얼마만큼 나 자신에 대해서 신중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충분했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전에 저질렀던 이런 것들로 충분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신중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경건한 삶과 거룩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은혜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길로 걸어가셨는가, 그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목표는 안전한 삶이 아니에요. 안정된 삶이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무슨 은사주의 포함해가지고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의 교리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는 삶은 무엇인가?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서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립되어지는 가치관은 나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인 것이구나.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재창조가 된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이제 신중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 전에는 나 혼자 있을 때는 아주 엉망이었다고요. 거의 구원받지 않은 그런 그 상태에 있는 것과 거의 똑같아서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니까. 그러나 은혜가 계속 가르치죠. 은혜를 통해서 계속 배우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있을 때의 나의 상태나 내가 골방에 있을 때의 나의 상태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어디 가나 나는 나예요. 그곳에 있어도 나는 나이고 이곳에 있어도 나는 나이죠. 그것을 객관화시키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시장에 가도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 와도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말과 집에서 하는 말이 다를 리가 없어요. 어디를 가나 그 말을 한다고요. 어디를 가나 그 말을 안 해요. 은혜를 통해서 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변에 대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동료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17절이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이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일을 못하는 것입니까? 은혜의 능력에 달려 있어요. 무엇인가가 고갈됐다고.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서 이 통로가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막혔다고.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그 교제가 원활해야 되는데 마음껏 그 물이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인데 무언가가 지금 맺혀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지금 꺾여 있어요. 그걸 곧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마음에 의욕이 생기죠. 욕구가 생기죠. 나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싶다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내가 없을 때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가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잘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일들입니다. 은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지요. 구원받은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쳐 주는 이러한 모든 다양한 가르침들을 결코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자, 13절 이후에서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소망을 주죠. 복된 소망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게 하고 그것이 진정성이 있기 위해서 합당한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과 깨끗한 삶과 정결한 삶을 살게 하죠.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위임사항이 있죠. 그 일들을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독특한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도 저 사람은 우리들과 다르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그 준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은혜가 하는 능력이.
자, 오늘은 은혜의 능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